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모처럼 만에 사우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그 큰 사우나가 제가 전세 낸 것 같이 혼자 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서 둘이 하다가 혼자 하다가 그랬습니다. 넓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모처럼 또 다림질을 했습니다. 제가 다림질 잘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교복을 제가 데려 입고 다녔거든요. 군대 가서는 물론 또 다 제가 다림질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어제도 한 26개 정도 와이셔츠 데렸는데요. 저는 와이셔츠를 세탁소에서 데려다 주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여기저기 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제가 와이셔츠를 데려서 입습니다. 저희 집사람 것도 하나 데려줬네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또 잘 데려드리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단정하게 머리도 잘라야 되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만 있다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육신이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 영혼이 주님을 잘 닮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어느 책보다도 영적인 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영으로 교제하고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천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도 거의 비슷하고요. 신약시대에는 누가 주로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데리시고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여행하게 하시며 그것을 기록해 놓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뭔가 그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시키는 것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생명적인 것과 능력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이 내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의 능력적인 권능적인 면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도 나도 이렇게 은사를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방언을 말하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전에 4장 16절에 가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하는 말, 방언, 통역, 예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리고요. 전의 성경은 무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라고 했을까요? 육신적인 것만 알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말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고 말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건 순리입니다. 순서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인지 34절인지 헷갈린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이 맞을 것 같죠?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하고, 마태복음 6장, 이게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복음 중에 그 복음을 말하는 건데요. 33절이죠. 633이네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영적인 삶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먼저 내 기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리라. 비록 육체는 포로되어 가서 부자유스러울지 모르지만 영혼은 한없이 자유하리라. 내가 영이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남편이다. 그런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1장 1절 같이 읽어요.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못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신약시대에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평신도 중에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죽였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저들이 스데반이 전한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번쩍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 영안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영안. 귀는 열려서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요, 주의 음성은
제대로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의 귀를 좀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만 있지 않고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얼마나 영혼이 중요한 건데, 성령이 그래서 내 영혼에 거하시는 거지 내 육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이래. 욥이 수십 년 재물을 다 잃고 10남의 자녀를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아내가 가출하기까지 수십 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은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42장 한 장을 위해서 수 없는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욥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신 겁니다. 영혼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거하신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잠깐이면 없어진다. 너 봤지? 그리고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이후로 주님이 영안이 열린 욥에게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전보다도 그 부자가 재벌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사람은 점점 줄어갑니다. 만나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다 훈련을 받지만 60만 3,548명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2명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정부도 막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도 막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한 영혼, 나의 연약한 신앙이 막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제대로 전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더 못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옥죄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에스겔과 같이 하늘이 열리며 주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며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모두가 다 죽고 썩을 거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모하며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와 함께 승리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그 세계를 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에스겔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이거. 왜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이것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세요, 여러분. 금전 앞에, 만몬신 앞에, 거기에서 담대하고 거기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국가 지도자들이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팔고 한 채만 남겨라. 그래서 팔기 싫어서 겨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집이 좋지 뭐. 야, 그런데 우리만 집이 없죠? 두 채, 세 채, 10채, 20채 뭐 있는 사람은 뭐 1000채 가진 사람도 있대. 1000채. 그러니까 집값, 땅값은 다 그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참 그래도 모자란다고 수없이 이거 짓는데요. 저도 제 이름으로 집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는 전세하고 월세를 뭐라 그린다 그러더라. 전세는 불세라 그랬는데 전세는 월세는 없어지는 거라서 불세라고 그리고 전세는 뭐라 그린다 그러더라.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얼뜻 들었는데 월세는 다 까진다 그래서 깔세라 그린다? 아니 깔세가 아닌데. 하여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 없어진다 그래서 뭐자고 이상한 걸로 해. 근데 전세는 남아있는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주도가 같은 나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북한에서 남편을 불편이라 그리고 낮에 전기불이라고 그리고 그린다는 것 같이 남편이 일을 나가서 돈벌이를 안 한대요. 북한은 여자들이 다 돈벌이를 해온대. 그럼 남자들은 애 키우겠지 뭐. 그래서 차라리 불편하다고 불편이라 그러는데 남편이 아니라. 그리고 낮에 전기불 켜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낮에 낮에 전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네. 제주도도 이상해.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요새 생각 안 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에스겔에게 신비한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네 생물.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상한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영이 바퀴들 가운데에 있어서 영이 가는 대로 바퀴가 간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영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 네. 내 영혼이 중요하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정의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혼, 육체와 영혼은 육체는 금방 왔다가 가는 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체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른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늘 사망으로 흐른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만이, 내 속에 영혼이 하는 영의 생각만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을 그러한 지경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패배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간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내 속에 영혼이 내 육체를 컨트롤해서 이끌고 가면 그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한 게 그거거든요. 아니,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이미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데, 아니, 늘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뭐 강도짓을 했겠어요? 내 영이 딱 육체를 붙잡고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때로는 딸린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엄청난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던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람. 내가 날마다 내 자아가, 내 육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죽었는지 알았던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여서 관 속에 넣고 장례 치르고 하루를 사는, 다음에 일어났더니 죽었는지 알았던 내가 살았어요. 또 죽여서 관 속에 넣고 장사 지내고 또 하루를,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틀이나 죽었는데 또 살아있어요. 또 죽여서 관 속에 넣고 장사 지내고 또 하루를 살. 이게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죽는 삶을 사시나요? 주님이 좀 죽이려고 그러면 왜 나만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저는 절대로 못 죽어요.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 자아가 죽지, 내가 죽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은혜 속에서 육체와 씨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육체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그럼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육체는 뭐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영혼이 좀 잘 되고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갑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주의 일을 맡은 주의 사람으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는 누굴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이건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은 2절 3절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이사야의 소명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소명장 6장에 있습니다. 6장.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대답할 것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이죠. 예레미야는 몇 장에서 소명을 받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거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죠. 소명은 콜링하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소명에 따라서 일해야 되고요.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엉뚱한 데 가서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 콜링, 부름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남매를 두셨습니다. 맏아들, 둘째는 딸인데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좀 목회자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콜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회계사가 됐습니다. 지금 아주 멋있는 회계사죠. 그런데 그 딸이 딸은 목회자가 되리라고 상상도 안 했죠. 근데 딸이 신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딸이. 남편은 대학 교수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아들이 좀 목회를 하고 대를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콜링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 그게 아니라고. 나는 평신도라고 하면서 회계학을 공부했고 딸은 아닌 줄 알았는데 콜링했다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름에 의거해서 받은 소명대로 받은 사명대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4절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권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패역한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 같지 않으면 해코지 같이 합니다. 해코지까지.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을 맺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 맺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 그래요? 40명이나 됐습니다.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갈대에다가 기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는 양피입니다. 양가죽. 주로 양가죽 두루마리는 사본입니다. 사본. 원래 원본은 거의 다 없어져서 사본을 거기다 옮겨 놓은 건데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3절 같이 읽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서 채우라 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먹어.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에 달기가 꿀 같더라. 시편 119편에 다윗이 고백할 꿀과 송이꿀과 같이 달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쓰면 안 돼. 달게 내게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사모함이 간절히 사모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고요. 머리에 내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전이 될 수 있어요. 트랜스퍼, 전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체험입니다. 은사체험만 하면은요, 내 머리에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가. 내가 영적으로 내적인 것만 가지고 주의 음성 깨우쳐 주고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가지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달고 송이꿀과 같이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사모함이 되는, 다니까 고수하고 달콤하고 꿀과 같고 송이꿀 같고 그러니까 더 먹으려고 하는 저기가 쓰고 맛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게 자꾸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지면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죠. 근데 재미가 없고 자꾸 이게 거부가 되고 나를 친다 그리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달고 오묘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거부하고 내게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복되게 꿀과 송이꿀 같이 들려지게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먹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쉽게, 토양이 어떤 것이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똑같은데 밭이 다르다. 첫째, 둘째, 셋째 밭은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다. 노동력의 산실이요. 그것은 모든 손해 나는 짓이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옥토에 뿌릴 때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30배와 60배와 100배까지도 먹을 수, 누릴 수, 거둘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좋은 밭, 옥토 만드는 그 일을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옥토냐 아니냐만 내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길 가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건 바보예요. 내가 돌짝밭인데 그냥 이저쩌고 저쩌고 그것도 바보고, 내가 가시덤불로 수풀로 다 가득 쌓여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옥토가 아닌 게 문제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꿀과 송이꿀, 달기가 꿀 같더라. 믿으시면 아멘. 꿀같이 달게 받아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회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돼. 꿀과 같이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았는데 뭔 소화가 돼요? 소화 기대할 수도 없지.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전해라. 전해서 그들이 들으면 지옥 가지 않을 거고, 만일 듣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다. 너에게 핏값을 묻지 않겠다.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지옥 가면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해야 될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다.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 요즘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전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화로라도 또 폰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도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으로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전에서 깨우침을 받는다면 보존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교리라 그래. 예정교리.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 찾아다녀도 한 명도 결신자를 갖지 못했다. 그 다음번에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만나게 하셔서 결신하게 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면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전하지 않아서 네가 전할 사람이 지옥에 가면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라잖아요. 전도자. 누가 많이 전도했느냐. 전도자. 생명을 구한 자.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리라.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계속 활용해 가고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름에 응답하며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도 다 각자에 맞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머리에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전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성령께서 데리고 하늘의 천상의 세계로 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성령께서 데리시고 가서 천국의 유람을 여행을 좀 시켜주시고 체험할 만한 이들에게 체험시키시고 은혜 받을 만한 이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